얼마 전 한 분이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왜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목사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을 읽어보세요. 잘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댓글을 주신 분의 말처럼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삼위일체란 단어가 나오지 않으니 삼위일체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고 고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한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적을 일으킨 사건을 오병이어라고 부릅니까? 저는 이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줄 알고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러면 이런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제가 성도님에게 이에 대해 어떻게 말씀을 드렸느냐? 물론 오병이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적을 일으켜 많은 사람을 먹인 사건을 간단하게 부르기 위해 한자어로 축약해서 사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5오에 떡병, 2이에 고기어를 써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표현한 것이라고요. 그러자 이분은 이것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삼위일체는 어떨까요? 여러분, 삼위일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라는 한자를 통해 예수님의 기적을 설명했듯이 삼위일체도 이렇듯 한자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설명을 한 것입니다. 석삼의 자리 위에 한일의 몸체라는 한자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느냐? 그것은 성경이 이미 기록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영어의 트리니티도 그렇고 라틴어의 트리니타스도 하나님의 속성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만든 단어이기에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인 사건을 우리가 오병이어라는 단어로 만들어 불렀듯이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만들어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러니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서 댓글을 주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 어디에 있느냐며 왜 없는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셨는데, 그럼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다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없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는 많은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이제부터 성경이 과연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를 주시라고 하실 때 어떻게 주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아들은 누구입니까?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이신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를 줄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에서는 이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세례를 받는 장면을 통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성부이신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 성령이신 성령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것을 스데반의 순교 사건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영안이 열려 하늘을 보게 되는데 이때 천국에 누가 계신 것을 보게 됩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스데반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듯 많은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한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이신 성령님 이렇게 삼위로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으로 존재하시지만 또한 이 세 분은 일체이신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님을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성령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영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 같은 분으로서 일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비유가 되지 못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물의 예를 통해 말씀을 드리자면 물은 서로 다른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온도나 환경에 따라 물이 얼음이나 수증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얼음이나 수증기로 변화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의 속성인 H2O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물이 얼음이나 수증기로 변하더라도 그 속성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삼위일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성자이신 예수님이 죄사함을 통한 구원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중생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물이 상황에 따라 얼음과 수증기로 변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사역, 구원사역, 중생사역을 3위로 나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물이 얼음이나 수증기로 변할지라도 H2O의 속성이 변하지 않듯 성부와 성자와 성령도 동일한 속성을 가진 일체이신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삼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이해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완벽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댓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사야서 42장 8절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아쉽게도 삼일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구절입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므로 잘못된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이라고 부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증인은 삼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을 뿐더러 사도신경에 기록된 삼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삼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나 단체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비성경적인 기반을 가진 곳이며 이단의 확률이 높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곳에서 나오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